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00명대의 이제 그 인원들이 이제 감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좀 이나마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굉장한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그래도 낫긴 하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인근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단어 가운데 후안무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꺼울 후, 얼굴 안, 무,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울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얼굴이 참 두꺼워, 얼굴에다가 뭘 깔았다 그래요? 철판을 깔았네. 자기가 분명 다른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치고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라도 붉어지고, 얼굴 붉어지는 거 참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 붉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리고 자랑 삼아서 떠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후안무치의 사람이다. 낯 두꺼운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낯 두꺼운 짐승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지금 진도에 나가고 있는데, 선한 양심, 이런 주제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기억도 없고, 아마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중요합니다.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그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웬 여인을 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다 갖다가 던져놓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은요, 그 당시 로마법의 그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요, 어느 개인이 누구를 죽여라 말아라 이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게 위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 돌로 쳐 죽이시오 이러면 로마 관청에다 갖다가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지 마시오, 그를 용서하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리하는 세 가지의 그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살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간음하는 거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엄한 벌로, 중한 벌로 남녀같이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땅에다가 뭐를 쓰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얘기를 좀 하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다가 뭘 이렇게 한참 쓰세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슬금슬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과만 남게 되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가서 죄짓지 마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그 대목에서요, 어째서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로 던지지 않고 빠져나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이 여인을 끌고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은 그 여인만 보였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여인만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시오. 그랬을 적에 죄 없는 자 나는 어떠지? 그러면서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현장에서 걸린 건 아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행음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 있고 음욕을 품게 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적에 나도 마찬가지 죄냐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에 거스릴 때는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목소리, 이게 양심이다. 그리고 양심은 영혼의 창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창, 양심이 맑은 사람은 영혼의 창이 맑아. 양심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의 창이 어두워. 영혼의 창이 어둡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린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양심에 뭐가 났다고 그래? 양심에 털이 났다고.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서로 요즘은 SNS에다가 자기 글들을 표현하더라고요. 양심에 털 난 아무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양심이 좋지 않은 사람, 마비된 사람, 어두운 사람, 그래서 그의 영혼도 어둠으로 가리워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양심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신을 갖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또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니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양심 그랬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질 양자인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선한,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의 두 레일과도 같습니다. 그 레일 중에 하나가 절단됐거나 훼손됐거나 이러면은 신앙의 믿음의 기차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양심의 레일이 똑바로 놓여져 있을 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달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좋은 그 예화 그 자료에는 장로님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신앙 좋은 분이 양봉을 하는데 아주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벌들을 칠 때마다 입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야. 푸른 바다 낯서니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하려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왜 그런 거 하니? 그분이 꿀을 치는데 호수에다가 설탕물을 연결해서 가짜 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름받아 나서님은 양심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아들이 나 아버지처럼 하려면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믿음과 착한 양심, 이 기차의 두 레일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손했다. 배가 부서져 버렸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도, 착한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배 위에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이 맞았답니다. 화인, 불로 된 도장. 양심에다가 불로 된 도장을 갖다가 꽉 찍었어. 누가 찍었는지 아세요? 사탄이 찍은 겁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아,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깨달아졌는데, 원수 마귀가 그 심령에다가 화인을, 불도장을 갖다가 콱 찍어 놓으니까는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에 가책된 행동을 하면서도 얼굴 빨가지지 아니하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무엇이 양심을 불태워버리는가?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가? 무엇이 우리의 얼굴에 철판을 깔게 하는가? 첫째는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지나친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지나치게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물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다 보니까는 설탕물로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물욕 때문에 사기치고 저울을 속이고
이러면서 물질적인 욕심에 빠져 있을 적에 우리 양심은 마비된다. 원수 마귀는 그것이 지속될 때에 불도장을 갖다가 찍어버린다. 정욕. 육신의 정욕은요, 성욕하고도 비슷한 말입니다. 성욕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성적인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횟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왜?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심령에다가 뭘 찍었다고? 불도장을 찍었어요. 화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욕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명예욕. 명예는 사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남겨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신실하게 어저께 우리 오경애 권사님 이사를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셔요. 한 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 분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아주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보이면서 애쓰셨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자녀들 집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사님에게는 더 이제 나은 그런 건데, 교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적에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예욕이라고 했을 적에는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탐하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입어보려고 그래 하다가 오히려 명예가 추락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명예 욕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물질욕이나 정욕이나 명예욕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양심의 화인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 앞에 있었던 2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네. 악한 원수 마귀, 사악한 귀신, 그리고 미혹하는 자, 그들로 인해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은요,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이 아주 예리하게 느껴져야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스스로 이거 아니구나,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약,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 제껴 나가는 이런 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요, 죄가 내게 들어오면은요, 즉각적으로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예배 그 순서 가운데 첫 부분에 있는 그 순서, 참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참회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발을 씻는 거다 그랬어요. 발을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예수 믿고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미 회개했어요. 목욕했어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그러나 죄의 자백을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서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발에 먼지가 묻고 흙탕물이 묻고 빠지고 오염이 되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발 씻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 이것을 회개하고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자백은 내가 잘못한 거 허물을 갖다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 거기 전에 주보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순서 가운데 참회기도, 한 주간 동안 우리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기도 드립시다. 이것이 왜 우리의 양심과 관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주일에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지난 주 중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양심의 찔림이 오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잘못된 죄 짓고 또 사함받고 죄 짓고 사함받고 그런 목적이냐? 그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백이 없다라고 그러면요, 우리 양심은요 얼마나 퇴락되어 가는지, 양심은요, 착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양심은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물과 잘못을 내가 내놓으면서 자백할 적에, 내가 하나님 이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짐하면서 자백하는 거야. 다음에 또 죄 지을게요, 이거에 아니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요 맑아져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최소한 화인 맞은 양심 되지 않아요. 무디어진 양심 되지 않아요. 무디어진 양심 되면은 원수 마귀가 불도장을 찍어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범죄하고 타락된 행실로 말로 나타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자백하고 내놓고, 하나님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죄의 자백을 하는 이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불도장, 화인을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 드릴 적에 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 기도하고 사죄함 받는 이것을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을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아름답게 보호받고 우리의 양심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자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저분해진 발을 또 씻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는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양심이 무디워져요. 양심이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금만 잘못된 거 있어도 얼굴 빨가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얼굴에다가 철판 깔게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양심이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도 보호받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양심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 기차에 두 레일 가도 같은 것, 하나는 무엇이라고? 믿음. 또 하나는 뭐라고? 양심. 믿음과 양심, 이거 하나 없어지면 안 된다.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하나는 욕심이고, 그래서 물욕과 정욕과 그리고 명예욕, 또 하나는 악한 영, 미혹하는 영,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고 하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백. 죄의 자백.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양심 보호받는 거다. 양심 죽지 않는 거다. 원수 마귀의 화인 맞지 않을 수 있는 거,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 잘못한 거 있으면 즉각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